자, 우리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빔에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호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하고 우리 인생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씀이 깨닫게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 나온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실 주 앞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드린 귀한 예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에 나가 또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채워지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본 이 본문, 이 사사기에 있는 이 본문은 사사기의 가장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중에 굉장히 풀기 어려운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왜인지 본문이 어렵냐면 벼랑간 입다가 잘 오다가 벼랑간 뜬금없이 이상한 서원을 합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 우리가 좀 황당한 거예요. 왜 벼랑간 이러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을 보면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원의 내용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내 집 문 앞에서 처음 만난 자를 뭐예요?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일단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집 문이라는 것은 물론 입다의 집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입다의 집을 넘어서 내 집이라는 것은 고향이기 때문에 길앗 아마 그 집으로 크게 봐야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밖에 나가갖고 생명의 고비를 넘기고 들어온다면 나를 제일 첫 번째 맞이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가족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전쟁터에 나간 거 아니에요. 보통 전쟁이에요? 암몬이에요. 강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구도라면 누가 맞이하겠어요? 우리 집사람 안 나오고 내가 죽었다 살았는데 아빠 살았댄다 하고 우리 아들들은 학교 가고 다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기 가족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입다가 왜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더 나가서 만약 자기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왜 남의 생명을 지가 지랄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도와주시면 내가 저 옆집 집을 팔아서 주 앞에 다 교회로 헌금하겠습니다. 그 옆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남의 집을 왜 자기가 그걸 헌신해요? 자기 집도 아니고.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입다가 지금 이해하는 이것은 입다가 지금 가슴을 찢고 통보하는 것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자기 집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죠? 자기 딸이 나왔을 때 자기 가족이었다면 이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입다는 굉장히 지금 좀 이상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남의 생명을 자기가 번제로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이것도 또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바로 11장 3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 본문 때문에 실제로 이 딸을 죽였다는 번제로 드렸다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본문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헌신하게 만드는 그래서 회막에서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수종드는 여인으로 만들었다는 굉장히 이쪽에 강한 학설이 하나 있어요. 진짜 번제로 드렸다와 왜 이제 진짜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되냐면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름받은 사사가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사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과연 이걸 받았겠는가?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아마 회막에서 평생 수종 들면서 살아갔을 것이다. 처녀로 그것은 애통한 것이다. 그거 하나와 또 하나는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죽었다는 것, 이제 이것을 얘기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기 보기에는 이 본문이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11장 35절 말씀 보세요. 35절을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넌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참담하게 하는 자가 뭐냐면 넌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비참하게 해서 무릎 꿇게 만들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예요. 여태까지 입다를 괴롭게 한 자가 누구예요? 암몬이에요. 자기 대적과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기 딸이 죽지 않고 평생 처녀로 회막에서 수종드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입다가 이거 갖고 이렇게 참담하고 가슴을 괴롭힐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번제가 아닌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11장 40절 말씀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니 처녀로 그냥 살아있고 회막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해마다 뭐 나흘씩 애곡을 해요. 그죠? 이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 봉사를 여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막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번제로 죽어야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럼 번제로 드렸느냐? 하나님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걸리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난해 구절인 거예요. 도대체 입다는 이게 잘 나가다가 왜 이상한 뜬금없는 극단적인 선언을 하고 그것이 자기 가족일지 모르고 아니라 할지라도 왜 남의 생명을 갖고 자기가 하며 그리고 진짜 번제로 드렸을까? 이제 이게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입다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좀 사사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수련회를 가서 뭘 했냐면 디스크 검사를 했어요.
성격 유형 테스트 검사를 했어요. 그죠? 저는 IC예요. 관계형이자 분석형이에요. 참 좋은 성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하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격이 하면, 하여튼, 혈액형으로 보는 것, 디스크로 보는 것, 하여튼 성격 테스트라면 눈이 다 반짝반짝 빛나요. 꼭 성경을 마주할 때보다 배에 광채가 나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어떤가를 봐요. 근데 보통 성격 테스트는 하는 이유는 자기도 보지만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보는 거예요. 아, 제가 저렇게 한 게 저런 성격이구나. 아, 제가 쥐도형에서 그랬던 거구나. 이걸 봤는데 우리는 남의 거는 한 1% 관심을 갖고 자기 거에만 90%의 관심을 가져요, 보통. 근데 어쨌든 하고 나면 이제 성격을 나누면 좀 이해가 돼요. 저런 거구나. 우리 황시호 목사님, 너무나 좋은 사람이자 극단적 아이. 관계가 풍성한 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시호 목사가 하는 것에 사람이 막 붙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저기 서창근 목사님 C, 분석형, D, 주도형.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일 처리할 때 확실한 거죠. 여러분이 확실하지 않을 때 서창근 목사님이 두려운 거고, 확실할 때 서창근 목사님이 반가운 거예요. 서창근 목사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 처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야. 아, 이해를 하는 거야. 아, 저런 성격이구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저쪽을 그 사람의 성격과 상황을 이해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 와서 어떤 형제가 막 좀 이상하게 행동했어. 쟤 왜 저래? 그랬더니 그의 과정 환경을 봤더니, 아, 제가 저렇게 자라서 저럴 수 있구나. 제가 일부러 하거나 나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렇게 살아와서 그러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삶과 배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사사기는요, 사사기가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삼손도. 왜? 뭐 이런 사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사가. 나신이로 태어나서 나신이로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할 수 있는 사사. 그리고도 사사예요. 멋진 사사죠? 목사로 태어났는데 목사 하지 말 걸 다 했는데 목사예요. 오늘날 그런 목사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봐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자조차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자, 이걸 사사기의 배경을 찾아가야 돼요. 찾기 위해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좀 가야겠어요. 21장 25절 말씀. 사사기를 다 기록한 후에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전체 배경인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로 믿지 않고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고 뭐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시대. 그게 사사기인 거예요. 아비멜렉 이후에 인본주의의 나라를 보여주는 아비멜렉 이후에 첫 번째 사사,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사사가 입다입니다. 앞에 두 개가 있지만 입다를 보고 이제 삼손이에요. 이 두 개 가지가 디사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요 말씀을 깔아야 돼요. 입다도 삼손도 모두도 뭐라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이럴 수가 있지? 어찌나 번제로 드릴 수 있지? 왜 이런 걸 하지?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요 말씀도 지금 입다가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자, 좀 더 찾아가 볼까요? 사사기 10장 15절 보세요. 입다를 불렀을 때 길앗 장로들이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 보여요. 15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려시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지금 길앗 장로들이 하나님께 하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진리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구출해 주세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되 분명한 것은 앞머리에서 일단 구출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 필요한 것만 빨리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자기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고난이 나가면 그때 하나님께 왔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난만 넘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법으로 수단으로 삼아 고난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진짜 우리를 구할 자가 누구냐를 묻지 않고 누굴 가냐면 입다로 가는 거예요. 왜? 입다는 저기서 사생아로 그 잡류들과 어울려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다가 우리를 구원자면 되지 않겠냐는 잔머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왔어요. 근데 입다 또한 보세요. 사사기 11장 자 30절 31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거.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는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거 입다의 이 하나님께 서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일단 이기게 해 주세요. 이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일단 구출해 주세요. 일단 구원해 주세요. 그 입다도 뭐예요? 일단 이기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흐름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뭘 회개해야 되고 어디로 돌아와야 되고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묻지 않고 지금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먼저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소견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입다뿐만 아니라 볼까요? 자, 사사기 13장 보세요.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 보세요.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7절 보세요. 13장 7절.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이해가 되세요? 삼손은 입다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뭐예요? 말씀해주고 현명해주고 뱃속부터 나시는 거예요. 뱃속부터 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자죠. 세례요한 같은 자예요. 뱃속부터 나신으로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뱃속부터 독주와 포도주와 이런 걸 부정한 걸 취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인데 삼손의 삶을 보면 뭐예요? 독주를 마시고 이방인과 결혼하며 그죠? 부정한 걸 만지고 다해요. 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중에 이제 삼손 볼 때 이걸 깔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구약시대에. 근데 어쨌든 왜 삼손이 이럴 수 있을까? 예,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것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건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성도들이 뭐에 속아 넘어가냐면 목사님들이 앞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쓰는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마커스에서 책을 쓰고 사인해 주면 꼭 젊은 처자께서 사인을 받다가 저한테 꼭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제 이상형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그거를 내가 20대에는 안 듣고 왜 50에 머리가 빠져서 듣는 거예요? 20대에 내 머리가 얼마나 길었는 줄 아세요? 사진을 보면 다 놀래요. 다 놀래잖아요. 이번에도 캐나다에서 다 뒤집어졌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돼요? 네, 그 사람은 후퇴하느니라. 내가 후퇴하느니라. 지네는 안 될 것 같죠? 꼭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본 이상형은 뭐예요? 예, 마커스 예배 때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김남국 목사예요. 눈은 빛나고 머리도 빛나고, 그죠? 카랑카랑하고 저 사람이라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이라면
이 시대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망상을 갖고 저를 보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죠. 너는 장차 개발은 베드로죠. 본질은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죄인의 아들 김남국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쓰니까 이렇게 설교하지만 내려가면 죄와 싸워야 되고 경건과 싸워야 되고 미움과 싸워야 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본 건 뭐냐면 강대상에 서 있는 연예인으로 따진다면 뭐예요? 그 여인의 실상이 아니라 드라마에 나온 역을 이미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미지로. 연예인 같이 보니까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비밀은 지켜주세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 여기서 설교하는 이 모습이 나의 경건의 모습이 아니죠. 실제는 내려가면 덜덜덜 떨고 있는 게 나의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이 쓴 것과 앞에 서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경건과 영적인 실력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잠깐만 우리는 합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 어떻게 삼손이 이래? 어떻게 입다가 이래? 하나님의 영이 있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대기 하나 갖고도 쓰시는 분이에요. 막대기로 썼다고 해도 그 막대기가 황금 지팡이가 되지 않아요. 막대기는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 막대기가 쓰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어떻게 삼손이 이래? 아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구원해 주시니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삼손도 뭐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이 뒷부분 이제 이 맥락이 까는 거예요. 더 나갈까요? 사사기 17장. 사사기 16장까지 이제 삼손이 나오면서 사사기 뒷부분 17장부터 21장은 이제 사다시대를 전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7장부터 18장이 뭐냐면 미가라는 제사장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미가의 제사장. 한 개인이 제사장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놀랍게도 17장 6절 보세요. 17장 6절도 이제 이걸 또 시작하면서 이 말이 또 나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뭐라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다시 한번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18장 27절 보세요.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이 베르도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자 제사장을 뺏어가고 하나님이 선한 지파가 제사장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불사르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19장 보세요. 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레이 사람의 첩을 불량배들이 성폭행을 하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12토막을 잘라서 지파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파 간의 전작이 나서 베냐민이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맞는 게 이제 뒷부분이에요. 재미있는 거는 이것도 끔찍한 게 뭐냐면 19장 26절 보세요. 자, 25절부터 읽을게요. 19장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며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력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떨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게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걸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도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게 싣고 행하여 자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새 능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전을 회막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걱정도 안 하고 놔두고 있는 거예요. 문 앞에 누워있으면 빨리 와서 치러와야 되는데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더 나가야 돼요. 사무엘 상으로 가야 돼요. 사무엘상까지 사사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 3절 가세요.
자, 1장 3절. 이 사람이 한나예요.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자, 뭐가 이제 이게 합쳐지냐면 바로 이런 사다 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이 시대에 바로 누구예요? 매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나가 등장하는데 그 한나가 등장한 그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나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 홈리와 비나스가 어떠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갔더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해가 되세요? 그 제사를 멸시하고, 자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7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2절,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행화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자, 이게 사무엘상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다윗을 일으키기 전에 그때까지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 옆에 있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와, 기가 막히죠? 목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해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는 가끔 돌아가면서 예배를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기서 아멘이 나와요? 생각이 있다면 어디서 저기서 아멘이 나와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설교하는데 아멘이 나오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그런데도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배경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일들을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람이 살아간다면 일단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벌어져요.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를 보면서 상식을 갖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따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사사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또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계속 이것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다의 문제가 뭘까요? 입다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입다의 문제를 좀 찾아 들어가야죠. 입다의 문제를. 입다의 문제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입다의 문제가 극단적인 서원에 대처를 했고, 입다의 문제가 말도 안 되는 번제를 드리게 만든 거예요. 저는 번제를 드렸다고 봐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 문제를 좀 자세히 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 입다를 좀 찾아갈게요. 다시 한번 입다를 찾아갑시다. 입다는요, 대단히 똑똑한 협상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입다는 말씀을 한번 찾아갈까요? 몇 주 됐으니까. 사사기 11장. 7절부터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기의 찬스가 왔습니다. 찬스가 왔어요. 아버지 집에 쫓겨났고 사생아로 쫓겨났는데 길르앗 장로에 찬스가 왔어요. 찬스가 왔는데 그 찬스를 제대로 잡는 거예요. 우리의 장관이 되라. 군사적 통치권만 넘겨주려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뭐예요? 모든 정포를 갖게 된 거예요. 머리가 됐다. 그러나 어떤 찬스가 왔을 때 입다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자예요. 이런 기회가 쉽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자기가 빼먹을 걸 빼먹을 수 있는 자예요. 첫 번째 협상에서 성공하고 두 번째 협상도 성공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12절부터 11장 12절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28절까지인데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하고 이제 입다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입다는 이 협상에서 전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을 그는 필요로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만이 그가 정권을 잡기 때문에 전쟁으로 유도하되 거기서 뭘 확실히 하냐면 암몬 왕에게 너가 왜 내 땅에 왔냐 그래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완전히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입다가 정권을 잡았다. 여기서 그는 성공을 해요. 그리고 전쟁의 기간을 늘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 군사를 보충할 시간과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물을 시간을 버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세 번째예요. 입다는 하나님과도 협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협상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이 문제를 드리고 내려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오늘 보세요. 우리가 다시 11장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읽을게요. 29절부터 보세요.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의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리라. 굉장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것 같은 마음이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 임했거든요. 여호와 영이 임했거든요. 성경에 여호와 영이 임하면 어떻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협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전쟁에서 확실히 이겨야만이 입다가 정권을 잡는 거예요. 입다를 세웠는데 입다가 이 전쟁에서 져버리면 입다는 쫓겨났는데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께 협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머리가 너무 갖고 있는 장점이 뭐가 돼요?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제가 그 청년 때 우리 그 교회 청년 후배들을 같이 할 때 후배 중에 하나가 이런 애가 있었어요.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다시 자기가 원하는 그 전공 분야를 바꿔서 다시 공부를 하니까 좀 약간 기간이 늦어졌어요. 그건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거기를 들어가야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떨어지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 저에게 이 대학을 붙여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한테 죽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너는 떨어지면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랬어요. 너는 떨어지면 안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예배 안 하갑니까? 이민교회 갔더니요. 이민교회는 다 똑같아요. 이제 내가 이민교회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북미나 중미나 남미나 다 똑같아요. 뭐 유재도 다 똑같아요. 이민교회는 다 살기 힘들대요. 다 살기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살기 힘드냐? 그렇다고. 그럼 한국에 와라. 한국에 아무도 또 안 와요. 그잖아요. 그죠? 아니 왜 살기가 힘들면 편한 곳에 오시지. 왜 거기서 그렇게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더 치열하거든요. 여러분 살기 편하세요? 지금 편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관여하는 세상 속에 편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모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삶의 문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문제만 갖고 타협하고 하나님이 꼭 마치 그렇게 못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서 자기 삶이 고단한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번부터 이민교회 나가서 제가 외치는 게 하나 있어요. 외치는 게.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에요. 그 설교를 하고 이제 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에드먼트 지역에 가서 설교하는데 제가 주일 이제 수련회 장에서
청년부가 수련회 끝나고 주일 아침에 교회까지 가는데 전도사님 사모님이 운전하고 제가 앉고 우리 집사람 앉고 거기 전도사님 애기 둘이 앉았어요. 9살짜리 우리나라 나이 5살짜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9살은 그 장녀죠. 장녀인데 착해요. 순하고 차녀는 시크하고 세요. 모든 차녀가 다 그렇잖아요. 둘째 애들은 세단 말이에요. 얘도 굉장히 시크하네요. 그런데 지네끼리 영어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길래 제가 야 영어 하지 마 그랬어요. 깜짝 놀란 거죠. 배란간 그날 차에 탄 머리 빠진 분이 배란간 자기한테 영어 하지 마 그랬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면 뚫겨 패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 조심해라 니네. 혹시 내가 뚫겨 패더라도 이해해? 나는 그래. 난 영어를 못해서 한국 사람이 영어를 팍 때리고 싶으니까 난 경고했다.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말을 안 해버려요. 아예. 말을 안 하다가 둘째가 뭘 하냐면 영어 노래를 해요. 우와. 아니 영어 노래는 원래 가사가 영어니까 한국말로 하려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노래도 못해요.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둘째가 더 영악하고 똑똑한 거예요. 응? 기집애 속으로 내가 사모님한테 했어요. 야, 저거 되게 똑똑한데요? 노래한다. 그럼 노래도 한계가 있죠. 1시간 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얘기하니까 귓속말로 또 하도 영어 나오려고 하니까 내가 진짜 맞는다. 그러니까 이따가 둘째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요, 영어도 하고 한글도 다 해요. 여긴 다 쓰는 곳인데 왜 저한테 지랄이냐 이거죠. 제가, 알아, 나도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캐나다 사람을 만나면 영어를 써. 내가 쓰지 말래? 한국 사람을 만나면 한국말을 써. 왜 한국 사람한테 영어야? 내 말이 틀려 맞아. 내가 맞아요. 걔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래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제가요.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는 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민 사회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민교는 나 되게 미워할 거예요 아마. 그잖아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정체성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싸워가고 가르치고 만드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어렵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요셉 말씀을 줬어요. 요셉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이에요. 온, 태양신 라를 섬기는. 이해가 돼요? 내가 요셉의 부인이 누구예요? 그랬어요. 조계종 원정스님 딸이에요. 호랑 남녀 캐교 교주 딸이에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덧다가 그의 부인이 뭐예요? 여러분 말로 하면 캐나다 여자예요. 그죠? 애굽 여자니까. 혼혈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캐나다 여자랑 결혼했어요. 영어 쓰는 여자와. 그리고 캐나다에 살아요. 요셉 애국에 살았으니까. 그죠? 근데 얘가 뭐예요? 호랑남녀 캐고 교주 딸이에요. 이 자식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양자 삼을 만큼 히브리 말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빠요? 맞벌이에요? 요셉만큼 바쁠까? 총리로 전국을 누비는데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을 주셨으니까.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문제가 아니죠. 실제로는요. 그 문제가 드러나는 중심에는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입다의 가장 큰 게 뭐냐면 그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타협을 해요. 믿음이 없으면 조건을 걸어요.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긴다고 분명히 알았으면 입다이 서운했을까요? 하나님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돌아왔을 때 첫 번째 만난 자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걸 할까요? 이런 말 자체가 뭐예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 없냐를 모른다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입다. 하나님이 영이 임했는데 입다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고 했어요?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양인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이게 심각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자기 안목과 자기 깨와 자기 경험을 의지하니까. 보세요. 어떤 때는 그 상계가 통해요. 협상을 통해 정권을 잡고 협상을 통해 전쟁을 연기했지만 하나님은 협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협상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음이 자기 집안의 불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지만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에도 자기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입다의 차이예요. 제가 여러분 베드로 얘기를 해줬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의 차이가 뭐냐고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게 그냥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줬대요.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천부께서 가르쳐줬다. 왜 천부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줬을까요? 왜 다른 제자가 아닐까요? 베드로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베드로가 왜 마태복음 14장에 갈릴리 바닷가를 가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나다. 주시거든 나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 와라.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걸어본 사람과 무리를 걸어본 걸 본 사람은 시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직한 사람과 간직한 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간직한 사람은 그가 본 하나님과 역사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간직을 듣는 사람은 록지의 사진을 보듯이 일부분을 보는 거예요. 두렵지요. 두렵지요. 거기에 믿음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입다의 믿음의 한계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심각하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뭘로 보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신약성경에 어떤 죄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가늠한 여인이 와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고, 어떤 범죄자가 와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분노하시고 화를 낸 것은 믿음이 없을 때예요. 왜 내가 믿음이 없느냐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 않은 것은 병을 낫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는 탄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믿음의 양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양이 없으면, 그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믿음은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부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행복과 평안이라면 여러분 입다 같은 삶을 살아갈 거예요. 어떤 조건과 어떤 것을 대고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이 평안만 해주신다면, 이 행복만 해주신다면 여러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게 없다면 여러분 불행할 거예요. 교회 와서 불행하다고 말한 모든 것은 세상적 행복과 세상적 평안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고 고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적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는 그것이라면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고 건강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거고 내 인생에 끔찍한 불행을 겪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돈이 없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움켜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 만드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것도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의 마음에 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여기에 둔 거예요. 왜 나는 세상적인 돈과 행복이 없습니까? 왜 나는 세상적으로 평안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적인 평안과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거는 증거가 아니에요. 협상이고 불신하게요. 거기서 타락이 벌어져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게 나의 상황과 처지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끌어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이 악으로 치더라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넉넉함과 그 사랑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는 어려움과 고난을 뭐예요? 내 뜻대로 평안과 행복을 쫓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싸워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다고 말 수 있는 진짜 사진의 록기 산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그런 시절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끼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도 역시 우리 인생의 내 삶은 고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도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이 우리 안에 계속 펼쳐지고 어쩜 이것이 죽을 날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협상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적인 평안을 위해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닮기 원하고 하나님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땀 흘리는 이 세상 속에, 죄악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 여러가지 고단한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죽고 죄밖에 모르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어린애 같은 믿음이 있고 또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고민하는 성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기를 우리가 믿고 거기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가면서 세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 행하시고 내가 알아가는 그 주님의 광대하심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믿음의 길에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돌아가서 여전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성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